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22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주적으로 삼으며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등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사 결혼 제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과 가정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한파가 있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때문에 춥지만 그래도 우리 새벽 기도 계속 같이 하십시다. 자, 성하자매하고 하영자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이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 2, 3, 4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5장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10장에서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여기 있느니라.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법, 율법이 이제 궤 안에 있다. 이 궤 안에 있으니 그렇기에 너희는 그 법을 지켜라. 즉 십계명을 지켜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지금 계속 십계명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16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네가 십계명을 지켜야 다시는 네 목이 곧게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뭐냐? 반복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얘기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인 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다, 그런 말 하고 삽니다. 맞죠? 그 인생이 광야다라는 말이 뭐지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직분이 광야고요, 직업이 광야예요. 직분이 사명이고 직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자, 그런데 광야길 가야 합니다. 광야길 안 가겠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안 가겠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분과 직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니까요, 우리의.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나는 직분이, 아이고, 난 이제 그만할래. 애굽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 광야는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에요. 당연히 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내가 직분 잘 감당했다,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가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이고 후반부는 사람 사랑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직분, 직업,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런데요, 이 길은요,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인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내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돼요. 자,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셔야 돼요. 사랑이 우선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네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네가 그 일 잘하겠다고 그 일과 연관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십계명을 안 지키는, 아시겠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좋다. 하나님도 그걸 나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당연히 가야 되는 이 길을 누가 잘 가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할례가 된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1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을 지키는 신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돼요. 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 직분도 우선이 아니에요. 직업도 우선이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 얘기 말씀드렸죠.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게 막 너무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이 직장이 제 직업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믿는 게 제 직업입니다. 이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 다니는 일을 소홀히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직장의 일을 막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잘 해봐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잘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목이 곧아지실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이 형편없이 보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험악한 말이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말해버린다니까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소용없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직업의 길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의 자리에서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이 광야 힘들대요. 그러니 당연히 직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직업의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가나안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광야길 잘 가겠다고 천사의 말을 해도 할례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 잘해서 뭐하게 해 도대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비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게 뭐냐? 자식이 어그러지게 해도요, 아비는, 어미는 그 자식에게 밥부터 줘요, 밥부터. 어그러지게 갔다고 썩내지 않고,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 먹자. 그게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지요. 제자들이 보인 그 직분의 자리 다 도망갔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얘들아, 힘들지? 이리 와, 밥 먹자. 이 상태가 마음에 할례 받은 상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목이 고다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자, 앞에 자막이 하나 쭉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 감당하는 행위의 초점이 성과에 있으면 안 되고, 직분 감당하는 행위의 초점이 자신의 마음의 할례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목이 고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17절 성경책,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라고요. 맨 끝에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에 할례 받았는지 네 마음 중심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았다는 뜻은 뭐냐?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일 좀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때 목이 고다지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일 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스럽게 보이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네, 저 사람들이 일 저렇게 하지만 저는 저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 말이 될 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누가 받냐?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행위,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17, 18, 19절 자막 보고 읽어보시면 압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는 어떤 존재냐? 이방 존재입니다. 이방 존재라는 뜻은 뭐냐? 짐승 취급해도 될 사람으로 여기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 네 아내를 사랑해라, 뭐 남편을 사랑해라, 네 동역자를 사랑해라. 그 말은 그냥 입에 여기 기록도 조차 안 해버려요. 왜? 짐승처럼 여기는 나그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면 아내 사랑, 동역자 사랑, 남편 사랑,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은 오래 참고 있는 그 상태가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눈앞에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 저 사람 하는 행동이. 그런데도 마음의 할례가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화해내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먼저 식사 대접해 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식사 대접을 빙자해서 또 내 말 하려고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겉으로는 식사 대접이라고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그걸 빙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아니 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래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고다지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2절 보시면요, 내가 증언한대요. 그들이 열심히 직분 감당하겠다고 막 소리를 높여듭니다. 열심히 있대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데요. 올바른 지식은 뭐냐?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 그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그 열심에 초점이 맞춰지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왜?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거봐, 나나 하니까 이 일 생각 잘하고 나나 하니까 이 일 제대로 되잖아. 결국 자기 의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목이 고다지는 이유는 자기 의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왜? 중심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려는 중심이 뭐예요? 할례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사랑을 최고의 우선으로 여긴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참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때 사랑의 온도가 마음속에서 쑥쑥 올라가셔서 이 추운 날 서로서로 손잡아주면서 괜찮아, 일어나, 같이 가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품어줘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그냥 돼가요. 믿으시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네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밝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대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발로, 그냥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뻥뻥 쳤어요,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하시느냐? 내가 너 지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 먹인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뭘 먹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뭔 일이 잘 됐네, 안 됐네, 그러지 말고 마음에 할례 받고 십계명 지킴으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 먹인다. 그 얘기를 2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할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사르게 내 몸을 내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손 내미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